안녕하세요. 4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붓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죽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라와 함께 하였던 250명이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불과 향을 피웠다가 그들이 여호와의 불에 죽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해하였지만 그 향로는 여호와께 드린 것이 되어서 거룩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걸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단을 싸는 철판이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저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더 큰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을 깨뜨리려고 하였던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불에 타 죽는 그 일을 기억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념물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념은 뭘 축하하는 것, 그것만 기념이 아니라 잘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념이 될 만한 것이 혹 무엇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혹 어떤 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한 일이 있었지, 이런 죄를 범하였었지, 이런 징계를 받았었지, 그래서 내가 이것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 몸이나 혹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을 또 흔적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흔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마음의 흔적, 어떤 생각의 흔적, 어떤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흔적은 지나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 앞으로의 것에 대해서 흔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지나왔으니 남아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흔적은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할 수만 있으면 또 기억할 수 있는,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41절 이하에 보니까 그 다음날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또 원망합니다. 이 원망해서 얘네들 자꾸 혼났는데, 원망해서 어떤 일들이 자꾸 일어났는데 또 원망합니다. 원망의 내용은 뭐냐면요, 너네가 죽였다 이겁니다. 어제 250명 너네 때문에 죽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본 우리,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참 답답하지요.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야, 그거 아니잖아. 그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제사장 하고 싶고 왜 너만 하냐고,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죽었는데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칩니다. 막 주먹으로 쳤다는 것이 아니라 말로 막 원망하고 그들을 말로 찌르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때 회막을 바라본즉 회막이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그렇게 있으니까 말씀하십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또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앞서서도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 떠나라고, 내가 순식간에 멸하를 한다, 전염병으로 멸하를 한다 하였을 때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 온 회중을 하나님이 치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또 빨리 떠나라고 순식간에 그들을 멸할 것이다 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엎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명령하지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고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연병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섰습니다. 그때에 연병이 그쳤고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250명 외에 또 하나님 앞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했던 사람들, 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 연병이 그치게 된 것은 아론이 여호와의 불을 가지고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지고 그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는, 그러나 그 직전까지도 원망하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연병으로 쓰러질 때 그냥 두렵고 소리만 질렀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죽음과 생명 사이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선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까 기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흔적 같은 것을 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흔적이 고통과 아픔의 흔적뿐만 아니라 다른 흔적들도, 감사의 흔적들도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통으로 얻어진 흔적이지만 그것의 결말은 감사로 가고 있는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일 테니까요.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섰을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이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거기에 있으면 늘 안전하고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들고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로, 그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나는 어디 사이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이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라면, 원래 나라면 서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단에 불을 들고 서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곳에만 서 있지 말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 우리로 보게 하시는 곳, 우리로 가게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불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너무 잘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고 잊지 않아서 어떠한 실수, 실패 반복하고 거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흔적들이 어떤 것인지 잘 살피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들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불어 우리로 늘 안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곳에만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여호와의 불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끄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가 가겠노라 말하고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 섬기는 사람 되겠노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하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